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21장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대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과 밭과 그 졸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돛비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역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자손이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돛비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와 자손의 남은 가족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돛비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디브락과 그 목초지와 아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룹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돛비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몬물과 그 목초지와 가르돈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슨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볼론 지파 중에서 용노함과 그 목조지와 가르다와 그 목조지와 딥나와 그 목조지와 나알랄과 그 목조지이니 내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조지와 야스와 그 목조지와 그대못과 그 목조지와 무바앗과 그 목조지이니 내 성읍이요.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앗 라못과 그 목조지요. 또 마나임과 그 목조지와 헤스본과 그 목조지와 야셀과 그 목조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자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모두 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든 48 성읍이었고 또 그 목조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조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땅을 분배를 하게 되었는데 다 받지 못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이 땅을 기업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제사 음식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이런 제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땅을 주게 되고 먹고 사는 거 이런 건 다 소출로 제사 음식으로 먹고 있지만 이제 가축들이 있잖아요. 가축들도 살 수 있는 이런 목초지도 각 지파별로 조금씩 다 줄 수는 없고 조금씩 이렇게 다 나누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레위 지파의 대표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제사장 또 영적인 사람 또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 얘기는 미리 얘기했다는 거지. 우리 할 얘기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제사장과 또 오늘 우리로 나라의 대통령과 또 이렇게 각 지파의 족장들이 다 나와서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나와왔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땅 실루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조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나라의 다른 지도자들 리더십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실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 그냥 단순히 우리 감정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말씀이다.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전 그부터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요단을 건너게 되고 그 속에 담은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해 이렇게 농사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거주할 이런 성읍들을 주게 되고 목초지를 주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지금 우리가 그거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받아야 살 거 아닙니까? 받아야 살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전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거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쪽 유단 서편은 지금 9지파반이 있잖아요. 그들이 성읍에서 또 유단 동편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그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을 주게 되고 또 그들의 또 가축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목초지를 주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집 모든 리더십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들도 다 알고 있는데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다 알고 있듯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받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에게도 땅을 또 목초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다 누구 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야, 우리 땅 받았네.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우리 지파들에도 조금씩 다 각 지파별로 살 수 있는 땅을 떼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별 관심이 없는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내 건 관심 있는데 다른 사람 건 관심이 없게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가 받았으면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이 없으면 되고 남이 억울하면 참 억울하겠다 하지만 뭐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딜까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라겠는데 왜 안 주고 있지? 왜 이걸 생각하지 못하지? 그래서 레위 지파와 이런 갈등이라는 게 그런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까요? 막 열심히 싸우고 분이 나고 막 억울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이게 뭐 잘 쉽게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이렇게 하기로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다 이 말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기도 하고 또는 내 생각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그걸 못 들은 기억나지 않는 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회의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회의할 때도 되게 처음에 뭐 하는 줄 회원 전명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지난 회의록 낭독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혹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참석을 못했다면 지난번에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 방향을 알고 얘기하지 그거 모르고서 또 뭐 처음부터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또 곤란해지니까 지난 회의록 낭독 이렇게 하듯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또 부모들이 자식한테 꼼짝 못하는 때가 있죠. 엄마 지난번에 나 이거 약속했잖아.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 그렇죠. 나도 기억나는데 아차 엄마 까먹었다 아빠 까먹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걸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나빠서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또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으니까 엄마 왜 그거 잃어버렸어?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이거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줘요? 이러면 미안해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가 없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해 주셨던 명령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들이 그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또 갈등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합력하여 오늘 말씀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모아요. 다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땅들을 거주할 성읍,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에 거주하고 또 가축이 살 수 있는 이런 땅들을 주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려 48개의 성읍을 받았더라. 조금씩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그러니까 보통 48개니까 뭐 이렇게
뭐 한 4개 정도, 4개 이렇게 이 정도씩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성읍에서 거주할 곳과 묵초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44절 보겠습니다. 다 제비 뽑아 주고 이렇게 각 지파별로 주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땅을 분배를 이렇게 주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다 분배되게 받게 되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잊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도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이야기하고 소통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고 거기에 거처하게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예요.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맨날 싸우고 뭐 적군들이 와서 뭐 늘 불안해하고 벌벌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안타까움이에요. 그렇죠? 뭐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에서 늘 갈등이 일어나고 뭐 아주 교회 주일날 가기도 싫어. 이거 얼마나 고역이에요. 그냥 주일날만 기다리면 자꾸 가고 싶고 교인들을 자꾸 보고 싶고 또 기도하면 응답 기다려지고 어떻게 응답 받았을까 기대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재미있지.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이 안식이 없으면 꼭 가야 되나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들에게 땅을 기업을 주셔서 분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해줬다고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안식일이 바로 뭘까? 편안함을 주셨다. 쉼을 주셨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그 다음에 그 다음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도 뭐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들과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가 없는 게 아니고 원수들이 있는데 힘 못 쓰는 거죠. 이스라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또 요단 강을 건너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되고 알아서 기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과 같이 야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들었다는 우리가 안 되겠구나. 저렇게 다 죽고 있는데 총칼이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땅을 분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배해서 뭐예요? 안식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셨다. 교회를 건축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해서 뭐 해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올바른 역할하고 좋은 교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 평안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끔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환경만 상황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적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분배를 다 마치게 되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 마지막 절 한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선한 말씀이다. 이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선하죠. 그 과정 중에는 전쟁도 해야 돼요. 싸움도 해야 돼요. 이런저런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뭐 이런저런 또 네가 왜 좋은 걸 받냐, 뭐 이렇게 우리는 왜 조금 주냐,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했는데 왜 안 주냐, 우리 애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겉모습으로 보면 이래저래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졌더라.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힘듦도 있을 수가 있는데, 상황이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다,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난 믿었는데 내가 죽었다, 내가 뭐 어려움만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그걸 통해서 우리 그런 과정은 있지만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뭐하고 계셔요? 이루어가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45절의 말씀이 오늘 또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서 또 앞으로 인생길을 살면서도 45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뭐하다고요? 선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선한 말씀이 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이루어졌더라. 내 삶 가운데 더딘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레이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의 지도자